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으로 초대받게 된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가족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가족 사이지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인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나머지 9명의 마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요셉을 감동시키고도 남았기 때문이죠. 가정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집을 살펴보면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문에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아주 어리고 연약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가 시집을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불신 집안이었어요.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 시집 온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며느리가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가정 전체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직도 자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섭리신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서 예정과 섭리는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정은 구원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섭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면 이것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죠. 만약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다쳐서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정은 오직 구원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죠. 예수님 한 사람만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정은 구원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섭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일을 돌이켜보고 나니까
당시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리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섭리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돌이켜 보니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형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만약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형제 탓이고 나라가 이렇게 이 꼴로 된 것은 전부 대통령 탓입니다. 이 시대는 남 탓하기 너무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사람을 혐오하고 가족을 정죄하고 나라를 불신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화를 표현합니다.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은 섭리신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잘된 것은 전부 뭐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로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은총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훈련받은 섭리신앙인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넘어지는 현실이 자신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마음을 잡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할 방법이 없지만 요셉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저는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내가 잘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않아요.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억울해도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섭리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섭리신앙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섭리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